예, 우리 오랫동안 계획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새로운 설교 방법론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수선해서 많이 모이시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또 유튜브로 계속 지금 실시간 강의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우리 경북로의 민원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로 말미암아 영죽을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노력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성경은 성경이냐 복음이냐, 성경만 전하며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저희 한국교회에 성경이냐 복음이냐라고 하는 책을 작년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신 것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강단이 복음을 전하는 강단으로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교인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정말 그렇게 복음을 설교를 전하려고 하는 학자들이나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복음 설교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 책을 통하여 4페이지 설교 작성법을 통하여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아버지여 깨달음이 기독 공부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파를 초월하여 이 설교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스타트로 하여 정말 윌슨 교수님이 그렇게도 바라던 4페이지 설교, 복음 설교를 통하여 세계 교회의 위기가 복음 설교가 없음을 깨닫고 이렇게 대작을 만들어 싸우니 우리가 이걸 정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다시 살아나서 한국 교회의 위기가 극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인 숫자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적다 할지라도 지금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두고두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강의가 남을 줄로, 유튜브에서 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사님들에게 하나님 설교 작성법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 수고하신 우리 총장님과 우리 또한 안성호 교수님, 또 여러 교수님들 우리의 학교 당국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북노회와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의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주고받는 놀라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강사들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총장님,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본대학교 총장님이신 우리 권영근 총장님께서 인사와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런저런 염려도 하고 오고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만 그래도 굳세게 오늘 이 자리에 먼저 참석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또 이 자리에 집중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임은 지난 한 1년 동안 우리 코로나를 겪어보면서 결국 신학교가 교회와 노회의 후원 없이는 기도와 또 이런 재정 지원이나 없으면은 신학교 운영이 참 힘들다는 생각을 더 뼈저리게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우리 경북 노회에서 이런 또 애로 사항을 또 아시고 또 전격적인 또 지원도 하시고 그래서 신학교는 이런 노회와 또 교회 목사님들에게 어떤 자리를 만드는 것이 유일할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정말 목사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요즘 또 얘기되고 있는 뭐 포페이지 스캇 윌슨 설교 이론도 우리가 한번 나눠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겠다는 내용들을 나누고 특별히 우리 학교 교회와 목회 연구소에서 이 일을 맡으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와 목회 연구소에서 활동들을 또 많이 하셨는데 이번 수고까지 크게 소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과 또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노회 목사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께 다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와주신 우리 안산제일 허요한 목사님 그리고 우리 본교 교수로 계시는 김양일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우리 본교 예배 설교학 교수이신 우리 김양일 교수님께서 4페이지 설교 작성 원리 이론적인 기초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대략 2시 10분 정도까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산제일교회 담임이신 허요환 목사님께서 미래교회와 설교 목회 현장에서 직접 또 구현하셨던 그런 설교의 모든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는 대로 잠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 질의하실 것들 있으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시간이 되는 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본교 예배 설교학 교수이신 김양일 교수님 나오셔서 4페이지 설교 작성 원리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뺄까요? 아니면 계속 끼고 해도 하는 게 맞겠죠? 네, 벗을까요? 네. 안 들리세요? 네. 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오늘 그 4페이지 설교 이론 또 새로운 설교 작성법이라는 제목으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폴 스캇 윌슨 교수님이 일찍이 이 방법론에 대해서 처음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제 여러 가지 행사의 취지를 들으면서 제가 지난 학기, 그러니까 작년에 책 한 권을 번역을 했는데 마침
그 4페이지 설교 이론의 기초에서 이제 쓰여진 The Practice of Preaching이라고 하는 폴 스캇 윌슨 교수의 책을 제가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폴 스캇 윌슨 교수의 그 설교 작성법에 관련된 기본 지침서인데, 북미에 있는 많은 설교학 그 교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이론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잠시 드려야 되는데, 오늘 또 호연 목사님이 오셨어요. 호연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폴 스캇 윌슨 교수님의 또 직접 제자이시고, 가장 최근에 학위를 마치고 오신 또 학자이면서 또 목회자이셔서 같이 접목해서 강의를 소개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연 목사님 지금 또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론에 근거해서 본인이 목회하면서 또 설교를 작성하는 그런 어떤 노하우에 대한 또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다 생각이 되어서, 저는 기본적인 이 4페이지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만 짤막하게 해드리고, 또 4페이지 설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전개되어지는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인 이야기는 우리 허연 목사님 통해서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제가 초반에 살짝 문을 열고 우리 허연 목사님이 진행을 많이 해가시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조그만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이야기를 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JTBC 뉴스 선정하려고 한 건 아니고, 또 마침 우리 그 수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작년 수능 시험 당일날 그 앵커 브리핑, 지금은 뭐 손석희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지 않지만 그 뉴스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뉴스들의 경향이 단순히 정보 전달에서 그치지 않고, 제가 이 짧은 앵커 브리핑을 다시 한번 보여드린 이유는 최근에 그 뉴스나 TV의 많은 프로에서의 어떤 정보 전달의 방식이 예전처럼 단순히 정보만, 팩트만 전달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방금도 보신 것처럼 짧은 몇 가지 이야기들을 엮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받도록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많이 변화되어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단순히 정보만 전달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속에 감동도 담고 사람들에게 진한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전달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한 3분 남짓한 이런 내용 안에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고 함께 박수를 치기도 하는 그런 어떤 그 뉴스의 변화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JTBC뿐만 아니라 많은 방송사에 대해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 변화의 조짐들이 단지 어떤 설교학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변화의 조짐들이 사람들이 정보를 전달받고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기존의 방식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고 실제 달라진 상황에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인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어떤 논의하고 또 의논하고 토론하던 것에서 이것들을 그냥 정보를 그래서 전달하는 것으로 만족하던 것에서 이것을 이야기로, 스토리로 바꾸어서 전달하는 것으로 이제 변화되어지고, 교훈을 주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다고 한다면 그 교훈 안에 감동을 어떻게 담아 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보 전달의 이슈로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말하는 사람의 중심이 전반적인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청자 중심,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정보를 잘 전달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시대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이 이제 새로운 설교학 운동이라고 하는 설교학에서도 하나의 큰 흐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폴 스캇 윌슨 교수도 이 새로운 설교학 운동이라고 하는 그 흐름에서 굉장히 이제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제가 나눠드린 그 강의안 보시면 키워드를 몇 가지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플롯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 설교학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어떤 명제 중심으로 설교를 전하던 시대에서 최근에는 마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설교를 전달하는 그런 흐름으로 많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야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개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회의 어떤 그 흘러내려온 전통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성경을 펼쳐보면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최근에는 어떤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필하고 또 자신을 알리는 일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지나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갈 때, 또 학교에 지나갈 때, 자기소개서 하나를 쓸 때도 이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기를 요구를 하고 그것을 개발하기를 요구를 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토리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사람을 형성하고 또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움직여가는 일종의 힘이다라고 강의 안에 제가 적어 두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져 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이야기라는 말로 우리가 묶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우리를 규정해 줄 수 있고 우리를 묶어주는 하나의 기능을 이야기가 한다는 것이죠. 설교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움직여가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틀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고,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대신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또 말하는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4페이지 설교 안에도 분명히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고, 이야기를 어떻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회중들에게 전달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플랫이라고, 세 번째 플랫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플랫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적어 놓은 것은 이야기가 담고 있는 사건의 전개와 짜임새이고 얽힘새이다. 쉽게 말하면 이야기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플롯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한 학자를 새로운 설교학 운동에서 유진 라우리라고 하는 학자를 언급을 많이 합니다. 유진 라우리가 자신의 이야기식 설교라고 하는 그 설교 방법론에서 플롯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고 절정이 있고 결말이 있고, 마치 우리가 드라마 한 편을 보면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야기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막 이야기를 두서없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제 긴장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이걸 이제 플롯을 만든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유진 라우리라는 학자가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유진 라우리는 설교에 긴장감을 불어넣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한 편을 봐도 사람들에게 뭔가 긴장의 요소를 던져 넣어서 사람들이 그거로 인해서 그 이야기에 몰입하도록 만들어가는, 설교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플롯이라고 이제 흔히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플롯이라는 것이 이야기 안에 주어지게 되면 그 이야기가 이제 어떤 흐름을 따라 진행되어지겠죠. 이걸 가서 움직임이다, 무브다, 또는 무브먼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안에 있는 골격은 얼어서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동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한 편을 보면 60분짜리 드라마 안에 한 40컷 정도의 컷이 들어간다 그렇죠. 근데 이 컷들이 연결이 되어가는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움직임들이 따로따로 다 떼어서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시간이 진행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그 안에 몰입되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이야기를 따라서 우리가 진행되어 가는, 이걸 움직임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설교 안에도 이런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주제들이 새로운 설교학 운동 혹은 새로운 설교학 방법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플롯, 또 움직임, 이런 것들이 어느 학자 막론하고 유진 라우리든 데이비드 버트릭이든 이런 학자들마다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주제들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폴스카 윌슨 교수를
언급할 때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제가 번역하면서 책의 제목을 지었는데 성경인가 복음인가라고 하는 그 복음적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폴 스캇 윌슨 교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 스캇 윌슨 교수는 굉장히 전통적인 이론에 근거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개혁 설교주의 설교에 굉장히 맞는 설교자, 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학 자체가 굉장히 베이스가 탄탄하면서도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또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을 많이 요구를 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설교가 이제 작성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제 신학 설교학 이론의 기저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복음적인 설교예요. 이 전통적인 설교 방법론에서 많은 이제 설교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막상 들어보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설교자의 개인적인 생각들, 주관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대충 이제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흔히 그걸 프루프 텍스트 한다죠. 보조 증거 자료를 쓸 뿐이지 성경이 이제 주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설교들이 많더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이제 폴 스캇 윌슨 교수가 그대로 이제 전곡을 찔러서 성경을 전하는 성경 자체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결국 우리가 복음이 담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제 폴 스캇 윌슨 교수는 자신의 신학 설교 방법론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프랙티스 오브 프리칭도 번역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들을 고민하다가 결국 그분의 주장의 핵심에는 결국 복음 설교를 위한 주장이 가장 강하게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성경인가 복음인가라고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복음이라고 이라고 하는 주제는 결국 복음 설교를 위한 설교자들의 어떤 준비, 설교자들의 어떤 방법론에 대한 이해들을 끊임없이 이제 주문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키워드로 하나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전하는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것이 훌륭한 설교일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여러분 프린트물 책 받으신 거 말고 하나 따로 책 소개에 대한 프린트물 하나를 넣어드렸습니다. 13페이지 정도 되는데 참고해 보시면 오늘 우리 허 목사님이 주제하실 주제들이 많은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고 혹시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책을 사셔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셔도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페이지 설교 특징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설교의 특징은 은유다. 여러분 네 페이지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네 페이지 설교 그대로 번역하기도 하고 네 장면 설교, 어떤 곳에서 네 쪽 설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물리적인 어떤 쪽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신학적 기능과 적절한 창조적 노력을 위한 하나의 은유와 같은 의미에서 페이지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한 면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네 개의 나름의 신학적 의미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네 개의 성경적이고 신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이 네 장면을 구분해 놓고 이제 설교 안에 이 네 장면들이 적절하게 담겨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네 페이지 설교 이렇게 폴 스캇 윌슨 교수가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네 페이지 설교는 영화화,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말, 또 이야기성, 대극성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설교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화화하는 그런 시각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그 사물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휘의 사용이나 또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묘사적일 필요가 있고 현대적 감각을 사용해서 마치 그 이야기를 설교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 내가 마치 그 장면에 들어가 있는 듯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표현력이 설교자에게 요구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설교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지레 포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꾸 시도를 해보라는 거죠. 자꾸 시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어휘들 말고 좀 다른 단어들, 좀 더 묘사적인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좀 설교문을 들었을 때, 설교를 전달받았을 때 회중들이 마치 목사님이 너무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잘 설명을 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표현들이 이 안에 이제
좀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화화라는 표현을 윌슨 교수는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페이지 설교의 5가지 특징을 여러분 보시면 성경적, 상상적, 신학적, 목회적, 복음적 특징을 가진다.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이라는 말은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우리 설교의 권위가 되는 기본 권위의 근거니까 성경적이어야 하면 당연한 것일 것이고, 상상력의 발현, 특히 우리가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근거에서 등장한 많은 설교 방법론들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특별한 상상력의 발현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적절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고 그 본문 속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폴스카 윌슨 교수의 설교는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그 안에 신학적인 내용들이, 그래서 전통의 뿌리를 두는, 그래서 이 여러분 네 페이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변증적이잖아요. 성경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성경의 문제, 오늘의 문제, 성경의 문제, 성경의 은혜, 오늘의 은혜. 이게 변증적으로 간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우리 신학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본인의 설교 방법론이 신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회적. 폴스카 윌슨 교수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자리와 동떨어진 설교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복음적이어야 된다. 복음 선포가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구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본 구조 제가 좀 빨리 넘어가더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이제 우리 제가 허영환 목사님께 너무 많은 짐을 지우고 가는 것 같은데 기본 구조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극적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대극적 구조로 흘러가는 거예요. 1페이지에서는 문제, 2페이지에서는 성경, 2페이지에서는 오늘, 3페이지에서는 또 성경, 4페이지에서는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문제가 2페이지에서 나오고 3, 4페이지에서는 은혜가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뒤에 좀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기본 틀이고요. 또 이게 응용이 가능하다라고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설교자가 생각하기에 이번에는 오늘 현재의 문제를 먼저 탁 던지고 싶다. 그러면 2번이 먼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들여다보는 이런 식으로의 구조의 변경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때로는 1, 2번을 묶어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뒤에 가서 이야기할 부분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도입부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이제 도입에서 주제를 던져놓고 이제 페이지로 들어가는, 그리고 결론부를 따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폴스카 윌슨 교수가 말하는 또 하나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지를 하나를 딱 던져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설교 전체를 이끌고 가는 이제 그런 어떤 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지요. 어쨌든 대극적 구조가 이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와 은혜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들이 계속해서 전개되어져 가는. 또 이 네 페이지 설교의 중요한 지침 하나는 6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6가지의 지침이 설교 안에 반드시 녹아져야 된다라고 윌슨 교수는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원 텍스트, 본문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 팀, 주제문을 작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주제문 작성. 그래서 제가 여러분 책 요약해 드린 거기에도 보면 주제문에 대한 내용들을, 주제문 만드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번역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넣어뒀는데요. 주제문 작성이 굉장히 원팀이 잘 되면 주제문부터 시작해서 교리로, 또 필요로, 그 다음에 이미지로 인물을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제문, 그 다음에 회중의 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설교의 어떤 목표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포커스하고 토마스 롱이 설교의 포커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요, 그 다음에 이미지,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교를 전체를 이끌고 가는,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것보다는 뭔가 구체적인 하나의 이미지를 던지면서 예화라든지 일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던지면서 설교 전체의 이 이미지가 관통하도록 이제 이미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원 미션, 이건 설교의 목적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회중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토마스 롱이 말하는 펑션이라고 하는 설교의 목적과 연결되는 이 6가지, 이걸 약자로 앞에 대문자로 The tiny dog now is min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6가지를 한 편의 설교 안에 반드시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 닥트린도 있죠. 교리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6개의 필수적인 임무를 설교자는 반드시 기억하고 설교 안에 이제 이것을 녹여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페이지 그 아랫부분에 보면 기본적인 틀은 이렇다 말을 하죠. 성경 본문대 가운데서 발견되는 공경 상황, 오늘 세계에서 발견되는 공경 상황,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 그 다음에 오늘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 이렇게 크게 4개의 틀을 제시를 합니다. 각 장면 작성 지침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경에서의 문제와 갈등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찾아갈 때 이 문제를 단순히 어떤 스토리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는 여기에 이제 신학적 의미들, 신학적 고찰이 반드시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원 닥트린이 여기서 찾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본문에 대한 깊은 서기를 통해서 흔히들 우리가 어떤 이야기식 설교를 하는 분들은 뭐 신학이나 뭐 교리 같은 것도 필요 없지 않냐, 옛날 이야기처럼 하면 되지 않나, 이런 단편적인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귀납적 방법의 설교 방법론에 더 어떤 깊이 있는 신학적 고찰들이 이 안에 담겨져야 되는데, 편하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걸 담아내는 설교자의 어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첫 번째 장면에서 그런 주제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백성들의 실패, 죄의 문제들, 상처의 문제들,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설교자가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찾아서 이걸 문제화시키는 이런 어떤 작업이 첫 번째 장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결국 오늘의 시대로 시선이 넘어오겠죠. 오늘 시대의 초점을 이제 맞추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갈등의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구체적인 세상의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접근해 가면 훨씬 더 회중들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더 체감하면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것 또한 오늘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질문이 반드시 여기에 제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이런 신학적 질문들이 설교자만이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질문을 던지면서 다음 주제로 이끌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은혜가 제시되어져야 되는, 말씀 안에서 은혜가 찾아져야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면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첫 번째 장면에서 두 번째 넘어올 때 적절하게 말씀의 다리가 이제 놓아지는 그런 어떤 설교자의 설교 작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죠. 문제에서 은혜로 넘어오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설교 작성을 가르칠 때 이 얘기도 많이 해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은혜로 넘어오는 지점이니까 준비를 잘 해야지 세 번째에서 은혜를 발견했을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세 번째로 넘어와도 이게 은혜인지 뭐 메시지가 안에 들어있는지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너무 말씀이 밍숭맹숭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선명하게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가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의 발견이 세 번째 장면에서는 제시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오늘 이 시대에서의 구원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제시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기본적인 틀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에 틀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 응용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페이지 설교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난 이후에는 여기에 장면을 더할 수도 있고 또 뺄 수도 있고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이제 본인이 메시지를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만 든다면 메시지를 장면을 바꾸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이제 본문으로 정하게 되면 1, 2페이지만 한번 적어놨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서 설교자가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오늘 이 시대의 이런 문제들을 이제 신학적인 어떤 고찰을 통해서 본문 서기를 통해서 찾아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화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로 삼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는 설교문 하나를 실어 드렸고요. 마무리 부분 한번 보시면
책의 잠시만요. 제가 책의 마무리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윌슨 교수는 신학적 과제 수행으로서의 설교 회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게 변증적 구조 유산을 설교 가운데 도입해 체계화했다는 평가를 듣는 굉장히 저는 4페이지 설교가 다양한 귀납적 그 방식에 의한 설교 방법론이 있지만 현직 목회자분들이 쉽게 좀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좀 권면해 드리고 싶은 방법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우리가 이 변증적 구조에 우리가 좀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도입해서 적용하시기에는 훨씬 더 좀 수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4페이지 설교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는 좀 적용하기가 편한 설교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허야 목사님과 함께 또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 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양일 교수님 짧은 시간이어서 참 아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짧은 시간에 귀한 강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멀리 안산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안산 제1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허요환 목사님, 오늘 계속 말씀되고 있는 폴 스캇 윌슨 교수님의 아주 수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제대로 공부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목회 현장과 또 이론을 잘 저희들에게 접목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에도 이렇게 몇 분 같이 함께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강의 제가 그 자료를 하나 강의안을 드렸는데요. 예, 저걸 보시고 같이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렇게 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4페이지 설교에 대한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끝나려고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사역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함께 좀 나누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게 왜 지금 4페이지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자료집 14페이지에 있는데 저희가 넘겨주시겠어요? 네,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그렇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상당히 이제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그 현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아주 러프하게 그냥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크리스텐덤 시대,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확실히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주변부로 밀려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크리스텐덤 시대 또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 낼까 하면서 나타난 그 반응들이 있는데요. 이제 매력적인 교회가 되고자 하는 시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텐덤 시대는 그 교회 자체가 문화의 중심에 있었고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바로 섰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설교를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설교자의 어떤 모델이라고 하면은 그냥 전령이에요. 헤럴드. 그러니까 설교에 대해서 뭔가 많이 연구할 필요가, 뭐 연구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냥 설교자로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 그 자체가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그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게 알아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크리스텐덤 시대, 기독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대의 어떤 설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가 저물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회들마다 이제 그러면 사람들의 필요를 좀 채워줘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청중들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씩 더 갖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 노력들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청중들이 이런 걸 좋아할까 저런 걸 좋아할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다양한 어떤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인기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죠. 뭐 영화를 틀어주기도 하고 밴드를 더 많이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이 이제는 뭐가 되냐면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쇼핑하러 온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대형 교회가 많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사실은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제 오히려 이런 어떤 자본주의 이런 사회 가운데 크리스텐덤 시대가 지나면서 매력적인 교회가 교회끼리 경쟁을 하면서 생겨난 일종의 모델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목회자는 일종의 엔터테이너가 됩니다. 설교자가 그런 엔터테이너가 되어서 청중들을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빠져버린 게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뭐가 빠지냐면 제자도가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냥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을까, 잡아놓을까,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이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기복 신앙이라든지 이런 어떤 메시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반성과 함께 나오게 된 게 이제 선교적 교회, 뭐 우리 안승호 교수님도 계시는데, 이제 선교적 교회가 이렇게 이제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차원이냐면, 교회가 주변부로 물러났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본래의 교회의 됨을 회복할 수 있을까? 현재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 과정에서 참 제일 어려운 것은 어쩌면 이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고 목회자도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서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 목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들이 참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뭘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시대,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배적인 문화일 때는 그냥 내가 목회자다, 설교자다, 그 자체로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에는 이 목회자가, 설교자가 그냥 모든 걸 다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뭐 교사처럼 또는 엔터테이너처럼 이렇게 막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막 우열이 막 가려지게 되고 무슨 뭐 인기를 끄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새롭게 좀 바라봐야 되는 목회자 상 또는 어떤 그 설교자 상이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선교적 교회의 지향점은 결국 교회 안에 머무르는 성도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의 20장 21절인가요?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선교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보낸다라는 의미인데, 교회는 그러면 성도들을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을 한 이후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제 목회자, 설교자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 비유하자면 코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코치 역할. 여러분, 우리가 근데 코치 역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핵심 이미지가 뭐냐면 이 폼입니다. 자, 예를 들면 그 야구 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구 팀에는 이제 감독이 있죠. 감독은 코치 아닙니까? 이 코치가 자신이 이제 선수를 이제 야구 경기장에 타석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 투수를 이제 그 투수의 자리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켜서 보내죠. 훈련을 시킨다라는 게 뭐냐면 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폼을 만들어줘서 이 사람이 가서 이제 타석에 섰을 때 어떤 공이 날아오든지 거기에 임기응변을 잘할 수 있도록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또 투수 같으면 이 어떤 그 투수의 폼을 익혀서 보내주는 거죠.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설교자가 이 성도들에게 만들어줘야 될 폼이 뭐냐? 설교자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할 때 무슨 폼을 가르쳐 줄까? 그게 여러분 결국 설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가서 뭐 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그 폼을 심어주는 건데, 그 폼이 뭐냐면 복음의 폼이겠죠. 이 복음의 폼, 그러니까 복음의 일종의 하비투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어떤 습관,
이것을 길러주는 게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는 그게 무슨 뭐 직구가 날아올 수도 있고 변화구가 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공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 대처를 하는 것은 설교자가 해줄 수가 없죠. 그건 이제 현실을 맞닥뜨리는 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그 앞으로의 미래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을 하고 또 설교자의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성도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지 말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려면 이분들이 건강한 폼을 만들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신학적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말을 그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form of God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폼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폼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폼이 망가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망가진 폼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폼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본래의 오리지널 폼이 있는데 이 오리지널 폼이 디폼 돼버린 겁니다. 폼이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폼을 다시 리폼 시켜주는 거죠. 그게 개혁교회 정신이죠. Reformed Church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면 설교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성도들의 폼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당신은 지금 세속의 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예수의 폼으로 바뀌어야 된다. 근데 예수의 폼으로 바꿔준다는 거, 예수로 옷을 입게 한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그 단어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의 핵심에 뭐가 있는 거냐? 복음의 핵심에 우리가 지금 4페이지 설교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죽음과 부활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이 나오는 그 자체가 가장 극적인 일이 일어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한 인생,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옷을 입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어떤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걸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이제 설교의 어떤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 이제 설교라는 장르로 넘어가 보세요. 장르라는 것은 이제 문학적인 어떤 그 예술 양식의 표현에서 보면 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어떤 그 나타나는 생성, 소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표현 양식이잖아요. 장르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술 작품들을 보면 어떤 것은 우리가 문학의 경우에 시라는 장르로 부르기도 하고 또는 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수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장르예요. 그죠? 표현 양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시 안에도 어떤 것은 뭐 서사시가 있고 서정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세부 장르가 또 있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사역들을 장르에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의 사역에는 커다란 장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설교도 있고요, 예배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성경 공부도 있고 또 뭐 우리 뭐 묵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설교라는 장르가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았을까? 이 설교라는 장르가 왜 계속해서 교회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걸까? 왜냐하면 설교와 비슷한 것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성경 공부와 설교가 유사한 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설교와 예배 할 때 예배 가운데 설교가 없으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이런 어떤 그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는 이 설교만에 뭔가 독특한 게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만약에 설교가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효과가 없다면 설교는 살아남을 이유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감당하라는데 이 설교 사역이 효과적이지 않게 되면 도태되거나 힘을 잃어버리거나 점점 약해지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가 유지되고 명맥을 갖게 되는 건 뭘까? 그건 아마도 설교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뭔가 독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설교 효과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넘겨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설교 효과는 결국은 두 가지예요. 불신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여 회심을 일으키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신자들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거나 심화시켜 주는 거. 이건 물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예배 가운데서도 가능하고 뭐 우리 어떤 다른 어떤 사역의 장르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지만 특히 설교 가운데 이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어쨌든 이 불신자에게 회심을 일으키는, 그 다음에 기존 신자의 경우에는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심화시켜주는, 여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효과와 잇대어서 설교의 그런 목적이 뭘까? 목적을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교 교양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기독교 역사에 가장 오래된 설교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설교의 목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가르치는 게 있고 매료시키는 게 있고 설득하는 게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보자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르치는 것은 이 지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매료시킨다.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이렇게 끌어들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감성에 초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설득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이제 변화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은 의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설교의 목적으로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가르침, 매료시킴, 그리고 설득함,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 인격체를 구성하는 어떤 그 지정의와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목적은 결국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어떤 그 측면에 함께 호소를 해서 어떤 이 전인격적인 이 어떤 그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그 가르칠 때의 자세한 이야기는 다 못 드리지만, 가르칠 때의 화법이 다르고 매료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감성적인 차원의 화법이 다르고 설득을 할 때의 화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장르로 가면은 설교 속에서 글을 쓸 때 이 글의 장르라는 게 있잖아요. 문학 양식의 장르들이 있는데 가르치는 용도로 사용되는 이 글의 장르가 다르고, 또 사람을 어떻게 좀 더 감화시키고 감동을 줄 때의 장르가 다르고, 설득을 위한 글의 장르가 또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런 것이 다 어우러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요, 가르친다, 매료시킨다, 설득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비유하자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설교의 사역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비유로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보이지 않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렇게 골목에 1톤 트럭이 이렇게 다닐 때 있죠. 1톤 트럭이 이 조그마한 확성기를 가지고서 장사를 다니는 이 상인분들 계시죠. 1톤 트럭에다가 뭐 귤도 싣고 또 뭐 수박도 싣고 어떤 분들은 뭐 생선, 갈치도 싣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트럭이 지나가면서 방송을 내보냅니다. 그래 뭐라 그러냐면 뭐 왔어요. 너무 맛있는 제주에서 갓 잡은 생물 갈치가 왔어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소리를 듣고 이제 그 방송을 듣고 뭐 동네 아줌마들도 오시고 아저씨들도 오시고 지나가던 애들도 모여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딱 모이면 어떻게 하냐? 왔어요라는 방송 소리만 듣고 바로 지갑을 열어서 이 갈치를 사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상인 아저씨가 회심의 미소를 딱 띄고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갈치가 어떤 갈치인지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자, 이 갈치로 말할 것 같으면 불과 며칠 전에 제주 앞바다에서 잡아가지고 바로 비행기로 탁송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 먹으면 하면 너무너무 맛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막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난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을 듣고 또 갈치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냥 방송을 듣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설명을 듣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방송과 설명을 들어도 안 사는 이 완악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준비해 놓은 게 있죠.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있는데 그때 뭐 하냐면 이제 후라이팬을 딱 꺼내는 거예요. 거기다 그다음에 휘발유가 아니고 뭐죠? 기름을 뭡니까? 콩기름 아니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올리브유 기름 같은 이걸 딱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생선을 이 토막을 내 가지고 딱 구운단 말이에요. 그걸 잘 노릇노릇 구워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잘 구운 다음에 그걸 먹어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먹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갈치를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결국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생선을 파는 상인 아저씨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생선을 파는 거예요. 생선을 사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선을 사는 건 뭡니까? 이거는 행동의 변화죠.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도록 만드는 거. 근데 이 생선을 사는 과정이 보면은 어떤 사람은 방송만 듣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명까지 들어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먹어봐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고 치유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한다, 가르친다, 선포한다. 이 자체는요, 일종의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일종의 세 가지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선포예요. 그러니까 선포는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선포를 했을 때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그때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이제 비유로 가르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논쟁을 하시면서 가르치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는 경우에 또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것을 실례로 들어드리는 게 치유 사역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건 뭐냐, 마치 이와 같다. 지금 병든 자가 회복되는 것과 같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과 같다. 이게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설교 속에는 그래서 여러분 선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장르 속에 선포라는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라는 것이 설교와 동격이 될 수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선포는 뭡니까? 그 일방적인 그냥 외침이죠. 외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건 선포입니다.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와 가르침은 설교 안에 있는 각각 구분되는 또 다른 장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듣다가 어떤 분들은 그 안에서 갑자기 어떤 그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가르치는 일이든지 매료시키는 일이든지 설득하는 이런 어떤 목적들이 그 속에서 같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장르들이 함께 동원이 되면서 뿐만 아니라 설교에는 이 기도의 장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기도라는 어떤 그 장르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찬송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거 결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들어가는 거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포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어떤 탄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이야기와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설교라는 커다란 장르 속에는 세부 장르가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드라마로 설교를 이해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드라마라고 하는 건 여러분 종합 예술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에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종의 노래도 들어갈 수도 있고 시도 들어갈 수도 있고 기도도 들어갈 수 있고 선포도 들어갈 수도 있고 가르침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문학적인 양식들 그런 어떤 장르들이 함께 총동원되는 게 드라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마에는 그런 게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게 다 들어가서 뭐 하는 거냐?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 설교가 드라마라고 할 때 어떤 우리가 정의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근데 설교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우리가 모든 이런 장르들을 총동원을 해서 설교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설교를 그렇게 나누어 보면 구분을 해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설교자는 뭐 하는 거냐면 그것을 이 적재적소에 이런 다양한 장르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걸 기획을 할 거냐 일종의 기획자의 역할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 어떤 그 청중들이 그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폼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또는 어떤 회개하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본래의 잃어버린 폼, 이 그리스도의 폼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이걸 가져서 뭐 하라는 겁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다른 어떤 새로운 상황들, 사회 속에서 선교사처럼 가서 싸울 때 임기응변으로 이겨내라. 왜? 모든 것이 다 훈련소에서 경험을 했다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걸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는 이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자신 안에 훈련된 어떤 근육도 키우고 또 어떤 움직임도 연습을 많이 해서 결국 나가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탄이 잽을 던지면 피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사탄에게 펀치를 먹일 수도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위한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설교는 청중의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것들을 함께 자극하는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자는 신학자인 동시에 예술가예요. 설교자는 신학자인 동시에 예술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드라마로 설교를 이해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로 설교를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해석의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성경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현실이라는 이 세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라는 유비를 제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결국은 대본이 있고 그 대본을 가지고 배우가 그걸 가지고 연기를 한다. 뭔가 몸짓으로 행동을 수행을 하는 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기독교의 신앙을 보면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가장 드라마적인 요소가 많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이 일종의 그 드라마와 같아요. 성경이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대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책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어떤 이해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성경은 뭐냐면 대본이에요. 그럼 대본은 어떤 이유로 존재하는 거냐면 그냥 이 성경이 여기 대본이 있잖아요. 이 대본은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건 왜 존재하는 거냐? 이대로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대로 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본의 역할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대본은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실천을 해볼 거냐 여기에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배우라는 어떤 그 직업이 드라마에 어떤 참여를 한다라고 할 때 자기의 주어진 대본을 철저하게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연기를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연기를 하는 그 현장, 무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똑같은 곳이 없어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똑같은 대본일지라도 이 대본이 어느 무대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뭐 고전의 그 어떤 오페라 또는 그게 뮤지컬 다양한 형식으로 영화 이런 게 될 때 어떤 식으로 그게 각색이 이루어지느냐 또 어떤 그 무대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면 이 어떤 연기자에게는 이 대본을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이 현장 무대에 대한 이해도 아주 중요하겠죠. 그죠? 그게 뭐냐면 이 일종의 이 어떤 건강한 또 훌륭한 드라마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설교자가 이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어떤 일으키고 싶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뭐 하는 거냐면 1차적으로 먼저 본인이 이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잘 해석을 해요. 잘 해석을 하고 코칭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를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흩어져서 그 코칭을 따라서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무대에서 이 드라마의 이 성경의 대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초점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의 비유를 해보자면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제가 짤막하게 지금 설교에 대해서 드라마와 비유를 들어서 또 옷을 입는다, 폼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설교를 작성하는 설교자의 준비의 차원에서 이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일단 설교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언어의 어떤 기능, 우리가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흔히 우리가 철학 이론 가운데 언어 행동 이론 또는 화행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언어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정보 전달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전달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어떤 그 말을 듣는 청자에게 어떤 특정한 효과를 유발하는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정보를 전달한다. 예를 들었는데요. 오늘이 한글날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이 한글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뭐 다른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주 그냥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차원의 정보 전달 차원의 언어예요. 근데 두 번째의 경우, 화자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은 다릅니다. 약속과 같은 경우인데요. 또 맹세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글날 오후 1시에 만나기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의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의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정보의 전달 차원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거기에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또는 반대로 나는 너를 진짜로 증오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정보 전달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보와 함께 뭐가 들어갑니까?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렇게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다른 언어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말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뭔가 특정한 효과를,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한 분이 불이야! 라고 외쳤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정보를 전달하는 게 그거는 전부가 아니죠. 불이 났다라고 하는 정보 전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장 뭐 하라는 겁니까? 대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속에는 이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이 기본이고, 두 번째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듣는 사람에게 뭔가 특정한 행동을, 효과를 일으키는 게 있단 말이죠. 자, 이게 이 어떤 언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어의 행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운데, 자, 이걸 우리가 이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한다 또는 어떤 신학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자, 이해를 해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그 설교를 신학이라고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신학이 뭘까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학을 언어를 통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설교도 언어를 통해서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정보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 전달, 인간에 대한 정보 전달, 그러니까 그게 신론, 인간론, 뭐 교회론, 또 이런 것들, 어떤 신학의 어떤 이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인지, 세상과 교회의 관계는 뭔지, 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이 설교에 나타나는 어떤 언어의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지, 하나님의 뜻. 예를 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이거는 정보 전달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이거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뜻,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그 말 속에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중에게 특정한 효과를 유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할 때는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걸 통해서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효과를 유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설교에는 이 언어의 세 가지 기능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세계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전달 필요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내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효과, 어떤 행동을 요청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제 생각에 제일 안 되는 게 1, 2, 3번 중에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2번이에요. 2번.
우리 설교에 있어서, 한국 설교에 있어서 제일로 안 되는 게 뭐냐면 2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건 잘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다. 나누어지지 아니고 함께 계신다. 또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이런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전달하죠. 또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들, 이런 것들은 정보를 많이 나눕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잘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잘해요. 근데 정작 못하는 게 뭐냐? 2번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데가 우리가 취약점이 있어요. 수많은 설교에 거기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하셔서 정보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설교 제목만 한번 보셔요. 설교 제목을 보면 대부분 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많은 경우 제가 장담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뭐뭐 합시다. 우리가 뭐뭐 합시다. 또는 사람을 향하여, 또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런 어떤 설교의 내용들이라든지 제목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또는 우리가 함께 사랑합시다. 우리가 또 주님을 더 의지합시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 빠져 있는 게 뭘까? 왜 설교가 빈곤하게 느껴지는 걸까?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게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 핵심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2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표현이 안 되는 설교가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요청도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작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야 되는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성공을 해야,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내는 게 성공을 해야 사실 1번과 3번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정보를 많이 전달하는 거라든지, 또는 우리가 윤리적인 요청을 한다든지, 이게 언제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지 전달을 성공할 때, 그때 비로소 이게 힘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보를 많이 전달해도 성도들이 들을 때 그냥 답답할 때가 있어요. 또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해야 될지 근본적인 물음이 해결이 안 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시면 성경적 설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그 김양열 교수님이 번역한 책의 제목을, 그 Practice of Preaching의 책의 제목을 성경인가 복음인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적 설교를 한다라고 할 때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복음을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교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설교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preaching the gospel through the text, through the scriptu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의지를 찾아가지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을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청중들에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걸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 설교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면, 이 설교 속에, 성경 속에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하나님의 어떤 행동,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을 찾는 거예요. 근데 왜 행동이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냥 어떤 무슨 본성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와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그 설교에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는구나.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찾는 게 설교에 제일 중요하다.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이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말씀이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탕자의 우리가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빨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집이 안전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회심, 또는 어떻게 하냐면 첫째 아들처럼 되지 맙시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그 형제에 대해서 뭔가 질투하고 또는 어떤 그 심술난 그 첫째 아들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 이걸 보여주는 데가 우리가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얘기할 수 있냐면, 그러니 우리도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늦게 교회에 왔다고 질투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동에 그거를 초점을 먼저 잡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낯설게 하기라는 표현을 써놨는데요. defamiliarization. 이거는 문학 비평에서 형식주의, 러시아 형식주의 이런 어떤 그 비평 사조에서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그 형식주의는 뭐 하는 거냐면, 문학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문학이 되는 거냐, 문학이란 어떤 점에서 문학이 되는 거냐, 문학의 본질성, 문학성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낯설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습관화된 것을 탈피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설교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설교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들을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뭐냐,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냐, 이걸 찾는 거.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것과 함께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낯설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설교를 조금이라도 더 신선하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습관화된 것을 타파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지루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유튜브를 영상을 보다가도 조금만 지루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나와 있는 다른 영상들 추천 올라와 있는 거 있죠? 그리 바로 눌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중하는 이 어떤 그 길이, 집중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짧아졌다 그러죠. 영상 시대가 되면서 엄청 짧아졌어요. 그런데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 어떤 그 청중들이 내 설교를 인내하고 참고 견뎌준다,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중들이 내가 이야기할 때, 내가 설교할 때는 한시도 눈을 다른 이런 딴짓을 못하도록, 다른 짓을 할 수 없도록,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도록.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낯설게 해줘야 돼요. 낯설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그 언어 표현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언어 표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딜리버리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목소리에 고, 저, 장, 단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많이 써라. 예를 들면은 목소리의 피치를, 고, 저를, 이 음역대를 높여라, 넓게 하라. 그러니까 높은 음과 낮은 음, 이거를 변화를 많이 줘라. 그 다음에 장단, 어떤 그 빠르기를, 문장을 읽어갈 때 어떤 건 빠르게 읽고 어떤 건 느리게 읽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게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나는 가수다라는 그 어떤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죠. 경연 프로그램 여러분 거기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향이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음유 시인처럼 잔잔하게 노래하는 사람들 다 떨어졌어요. 그죠? 그 5분의 노래를 하는데 잔잔하게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의 어떤 노래 자체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경연하는 자리에 딱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어떤 음역대가 낮고 또는 어떤 폭이 좁고 이런 경우에는 집중을 못해요. 집중을 못한다기보다는 그 순간만큼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변화의 폭이 크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드라마틱한 연출이 많은 경우에 훨씬 더 호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설교자, 이 어떤 그 경연자들을 보면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어떤 이게 드라마적인 연출이겠죠. 그런 어떤 자기 목소리 연출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표현을 낯설게 하는 겁니다. 제가
표현 그 화면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형이라고 갖다 놨는데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명사죠, 명사. 명사적인 그냥 단어를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태형에 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거기 있는 것처럼 법을 어긴 사람들을 발가벗기고 마룻바닥에 집어 던진 후 회초리로 그들의 발가벗은 엉덩이를 때리는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게 태형이구나. 태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주얼라이즈 한다라는 게 영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그림이 그려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에서 영상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림이 그려지게 만드는 거. 이 그림 언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갖다가 이 어떤 그 명사로 쓰는 게 아니라 형용사적인 표현, 동사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행동으로 묘사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여기를 이 장면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라고 하면 이 장면을 대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딱 말한다 그러면 지금 3시가 되어 가는데 그냥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과 적은 무리가 함께 모였지만 이곳에서는 뭔가 치열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 사이에 팽팽한 서로 가운데 뭔가 알 수 없는 정보의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어떤 표현과 그냥 단지 명사적으로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낯설게 한다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떤 그 설교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이 낯설게 하는 것의 원조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포를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의 방법이 뭐냐? 낯설게 하시는 거예요. 평범한 뭐 씨, 꽃, 새,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그 속에다가 뭘 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은혜 이런 것들을 담아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4페이지 설교, 제가 뭐 4페이지 설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연습을 해야 되냐면 이게 뭐와 연관되는 거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 또는 곤경, 이것을 우리 시대의 문제로 만든다고 할 때 이 낯설게 하기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 또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과 연결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서 낯설게 하는 게 연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이걸 설교하고 싶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또는 작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그 관심을 갖고 계신다.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4번째 페이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데 우리 시대에 그게 어떤 게 있을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럼 막막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시선을 가만히 내 일상의 경험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아파트가 12층의 집인데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언젠가 이 낯설은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낯선 아저씨가 보니까 이 택배 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유능한 택배 아저씨가 아니에요. 보니까 힘도 없어 보이고 영 불안해 보인 겁니다. 아저씨가. 조금 있어 보니까 아들이 오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아들을 택배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은퇴한 아버지가 그 일을 같이 거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일하는 걸 보니까 너무 힘겨워 보이니까 연로하신 아버지가 그 택배 일을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어요. 그 아버지랑 이렇게 짐을 이렇게 가득 쌓아놓고 있어요. 이제 누르시더라고요. 이제 뭐 몇 층 이렇게 누르시잖아요. 근데 능숙한 그 택배 기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제일 위에부터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능숙한 분이 아니니까 밑에서부터 계속 열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기다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짤막한 순간 먼저 올라가지 않고 기다려줘서 고맙다. 근데 그 속에 작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낯설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런 작은 실천이라든지 삶의 자리에서 표현되는 거구나. 그걸 심어주시는 거예요. 자, 낯설게 하기. 그 다음에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설교의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메타포, 모티프, 플롯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단계입니다. 메타포는 이게 그 어떤 거냐면은 이제 낯설게 한다라고 할 때 단어의 차원입니다. 단어의 차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사랑 이것은 메타포로 그러니까 은유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단어로.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사랑은 똑같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랑은 사랑이잖아요. 다시 말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바꿔서 자, 하나님은 컵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컵을 갖다 놓으면 하나님과 컵이 동등한 것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과 컵이 동등하지 않은데 이 둘이 동등하다고 말하는 순간에 이 속에는 긴장이 생겨나요. 왜 저 설교자가 컵이 하나님이 아닌데 왜 컵을 하나님이라고 말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언제 어떻게 돼요? 그게 긴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메타포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은 두 개를 갖다 놓고 같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게 은유의 힘입니다. 이거는 이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단어의 차원, 단어와 단어의 차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꾸러미로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모티프예요. 이거를 꾸러미로 만들어주면 모티프가 되고 꾸러미를 몇 개 연결해 놓으면 그게 이제 플롯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스토리와 플롯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스토리는 연대기적인 순서로 또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라면 이 플롯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억지로 그 순서를 뒤집는 거예요. 낯설게 하는 방법이에요. 낯설게 하는 방법인데 설교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내게 주어진 본문을 인위적으로 순서를 재배치하는 겁니다. 본문의 순서를 흐름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의도하는 방식으로 이걸 뒤트는 거예요. 순서를 인위적으로. 그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이런 경우 있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먼저 현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뭐 이런 식 구성이 있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어떤 그 시간의 순서를 인위적으로 뒤틀리게 만든 겁니다. 그게 플롯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또는 어떤 어떤 원인과 결과의 내용을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에 원인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다시 결과를 보여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런 식으로 뒤틀려내는 게 이 플롯의 방법인데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모티프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번 넘겨보세요. 설교 작성의 예를 제가 들어드렸는데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인데요. 예를 들어서 메타포라고 하는 것은 주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건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입니다. 문장의 차원입니다. 문장의 차원인데 그러면 모티프는 뭐냐? 모티프는 이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 몇 개의 단락의 꾸러미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열차가 가는데 열차가 이렇게 쭉 갈 때 객차가 여러 개가 있죠. 객차가 여러 개가 쭉 연결된 것은 플롯. 하나하나의 객차는 일종의 모티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티프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혜를 자랑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다. 이 하나하나의 내용에다가 우리도 표적을 구한다. 뭐 우리도 지혜를 구한다.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얼버무려 놓으면 그게 모티프가 돼요. 이게 4페이지 설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 모티프와 모티프를 연결을 지어 놓으면 그게 그 설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4페이지 설교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시 좀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이따가 설교문을 제가 말씀드리긴 할 텐데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훨씬 강하시다 이야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지혜를 자랑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 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과 연관되어서 우리도 표적을 구한다. 이거와 연관해가지고 글을 단락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 단락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혜를 자랑했다. 이게 하나의 모티프가 되고 우리도
지혜를 자랑한다. 그럼 그게 하나의 모티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의 자랑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 이게 또 하나의 모티프가 돼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되면 그게 다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의 모티프들이 되어서 만들어지고 이걸 쭉 연결하면 플롯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잘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 설교의 기초에 주제 문장이 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연습을 해와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연습을 하는 거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서 주제 문장을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주제 문장 어떻게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제 문장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만드실 수 있겠어요?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 가능성들 그냥 쭉 제가 뭐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 많이 하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은 막 순서로 막 쭉 나열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뭐 결혼식의 위기가 극복이 됐다.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다양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냐면 하나님이든지 예수님이든지 성령님이든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서 표현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동이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다.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만들어 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다. 뭐가 됐든 뭐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보세요. 아까 우리 김양일 교수님이 이 네 페이지 설교는 대극적인 성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대극적이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주제 문장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사실상 4개의 소주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 문장을 하나만 잘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요한복음 2장 이 경우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셨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 해보세요. 그러면 이 문장을 대극으로 만든다. 이거를 어떤 상반되는 어떤 표현으로 만든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나 혼인잔치가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하면 가나 혼인잔치가 위기에 빠졌다. 이게 하나의 어떤 상응하는 표현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왜? 가나 혼인잔치가 위기에 빠졌다. 그러면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가장 즐거워야 할 때 비극에 처할 때가 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주제 문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셨다.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다시 오늘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다. 자, 이거를 여러분 지금 바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서 만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해본다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가 위기에 빠졌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소개를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모티프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이야기한다. 그럼 오늘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을 보니까 그러면 오늘은 나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무슨 위기가 있지? 무슨 어려움이 있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을 뒤로 빼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부분에 결혼의 혼인잔치의 어떤 어려움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배치하고 뒷부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기회로 만들어주신 것을 뒤로 밀어놓는 거죠. 그걸 뒤틀린 거예요. 만든 거, 순서를.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오늘날도 코로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만들고 계신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되세요? 예. 이렇게 만들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주제 문장만, 그러니까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바꾸자면 잘 만들어 놓은 주제 문장 하나가
어줍지 않은 10개의 다른 주제 문장보다 훨씬 낫다는 이야기예요. 그 주제 문장 하나를 아주 그냥 신박하게 만들어 놓으면 효과가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여기 아까 그 말씀입니다. 화자의 의지를 담아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내는 그런 주제 문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11번, 요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구원의 행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자, 주제 문장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화자의 의지를 담아내는 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게 대극적인 어떤 그 장면으로 나오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노예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게 상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연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플롯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설교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4페이지 설교가 아니라 무슨 형식의 설교이든지 다 응용이 가능합니다. 4페이지 설교 형태로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 우리도 이 세상에 포로로 살아가곤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만 연결해도 이게 뭐가 됩니까? 설교 전체에 어떤 그 요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대지 형식으로 한다 그러면 첫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 둘째, 이스라엘이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셋째,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넷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대지도 리듬감 있게,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 주제 문장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설교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주제 문장을 택하고 있는가, 이 설교의 주제를 나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소주제 문장을 정하는 것은 본문 재진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제가 요한복음 11장을 예를 들어놨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시는 내용인데 주제 문장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자, 주제 문장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제 문장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믿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치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우리 4페이지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교리에 해당하는 하나의 교리, 하나의 교리와 연관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 그 어떤 상대하게 되는 중심 인물이 누구냐? 하나는 마리아가 되고 하나는 나사로가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의 경우에는 마리아가 그러면은 예수님과 중심 인물로 올라오게 되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냐면 드라마로 이야기하면 배경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조금 정보를 덜 전달해도 돼요. 많이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사로를 초점에다 두면 나사로를 더 돋보이게 만들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변을 그냥 배경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많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초점을 정해서 거기에다만 이렇게 관심을 쏟아붓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본문 재진술. 자, 여기 보시면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를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거지만 성도들의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거를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고 넘어가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자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무엘이 누군지 잘 알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사무엘을 다 알 거다, 그렇게 가정하지 말고 사무엘이 누군지 그의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는 뭐 느부갓네살 왕, 그러면은 나는 잘 알지만 성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인물에 대해서 짤막하게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면 그를 묘사를 해주는 겁니다. 짤막한 묘사를.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내가 전혀 모르는 어떤 외국 소설을 읽는다. 그런데 외국 소설에서 어떤 등장인물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읽기 되게 어렵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뭔가 정보 전달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알아가기 위해서 짤막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배경이 되는 장소, 시간, 이거를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를 해보시라. 네,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거나 시간과 관련된 것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그 연관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지리적인 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봐보시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기적, 이건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본문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면요, 기적을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기적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안 일어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설교자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향해 기도를 하셨더니 물이 점점 빨갛게 홍조를 띠면서 포도주로 만들어집니다. 그걸 해보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건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걸 해보시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본문의 행간을 읽으며 상상을 하라. 이건 그러니까 상상력을 더 많이 감추어진 이야기를 찾아보는 이야기고, 5번 행동을 묘사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소주제 문장을 중심으로 묘사하라. 이거 다 이야기 드리기 못할 것 같아요. 자, 15번 넘어가 보세요. 설교 전체 구성, 그 장난감 기차 모습 보이시죠? 이게 어떤 거냐면요, 처음에 어려우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제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제 문장을 돕는 소주제 문장이 뭐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나온다 그러면 단락과 단락 사이를 연결하는 거, 이게 뭐냐면 열차의 객차와 객차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논문 쓸 때도 똑같잖아요. 앞에 있는 어떤 요지, 대지, 어떤 그 내용이 그 다음 내용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개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설교가 마찬가지예요.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에 무슨 개연성이 있나. 그럼 그걸 활용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을 그 다음 단락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의 시대에 여러분 지금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엄청난 위기를 만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안절부절하고 있고, 특별히 혼주는 지금 혼비백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요. 우리 시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시대에도 참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 하나만 해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표현을 살려보시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설교와 윤리의 관계,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필요한 내용인데 그냥 넘어가고요. 17번, 설교문 작성할 때,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철저하게 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귀를 위한 작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은 영상으로 녹화가 돼서 뭐 계속 반복해서 시청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설교는 일회적인 이벤트예요. 그게 글과의 차이점이죠. 글은 기록이 되면 이제 영속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오랄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을 가져요. 그러면 일회성을 가질 때 과거 이 어떤 고대 시대의 이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오럴 커뮤니케이션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한 번을 들어도 각인이 되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한 번을 들어도 기억이 되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문장을 짧게 써야 됩니다. 문장을 길게 쓰면 안 돼요. 설교를 쓰실 때는 문장을 짧게 써라. 예를 들어서 복문이 되고 길 것 같으면 다 잘라요. 단문으로 쪼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 학술적인 글을 쓸 때는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금하는 일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할 때는 귀를 향하여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요. 주제 문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필수예요. 왜? 사람들의 이 어떤 그 눈으로 지금 설교를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따가 제가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운율을 사용하라. 우리말에서도 운율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림 언어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염두에 두고 글을 써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글을 쓸 때부터 이 설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플롯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자,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죠. 옥중에서 나오셔서 유언적으로 하신 설교 5종목의 나의 기도, 거기 설교물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의 나라에 대한 의가 이러하거늘 하물며 그리스도인 되어 주님 향한 일편단심 편할 수 있으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앙의 대의를 붙잡고 풀무불에도 뛰어들었고 다니엘은 이스라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여 풀무불이냐, 예수를 사랑하여 사자굴이냐, 그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장의 이 설교를 보면 내용 자체도 좋지만 사실상 기도가 주를 이루는 설교거든요. 이 설교를 보면. 근데 여기 보시면 리듬감이 있어요. 리듬감이. 예를 들어서 뛰어들었고 들어갔습니다. 풀무불이냐 사자굴이냐 두려울 것인가. 이게 다 여러분 운율입니다. 이 어떤 그 반복되는 운율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디 보시냐면 제가 드린 그 자료집에 맨 뒤에 보시면 그 설교문을 제가 하나 실어놨어요. 이제 이거는 그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교육용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요거 하고 얼른 마칠게요. 좀 길어져 버렸는데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제가 이걸 번호를 붙여놨거든요. 이 설교를 억지로 번호를 붙여놨는데 1번이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만 일단 봐보세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24쪽 맨 밑에 보시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방문에 당황하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일단 목차만 보시는 겁니다. 25쪽 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결국 제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번이 4번 27쪽에 있죠.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억지로 이렇게 지금 그 구분을 해서 번호를 먹여놨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만들어놓은 이 설교는 그 형태를 띠면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이 방문을 하면 당황을 한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결국 제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 주제를 가지고 발전을 시켜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하면서 어떤 사용했던 이미지, 유비가 뭐였냐면 제일 처음에 사용했던 것은 면접 보는 이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찾으시는 게 일종의 그 면접을 보는 것처럼. 근데 일반적인 면접과 달리 그 일반적인 면접 같은 면접을 보는 사람이 면접관을 찾아가는데 이 경우에는 면접관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면접을 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베드로에 대한 내용도 뭐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디 있냐면은 23페이지 제일 밑에서부터 2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제목을 제가 활용을 했어요. 예, 제목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쫓아다녔지만, 밤이 새도록 가족을 먹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게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겸 운율을 활용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지금 본문 속에 베드로가 실패한 어떤 그 현장을 묘사를 하는 핵심 표현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보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지금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지나서 25페이지에 보시면 25페이지 위에서부터 한 5, 6째 줄에 보시면 이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했을 때 베드로가 당황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데 이 부르심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자리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이야기를 이렇게 나열을 해놓습니다. 뭐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기드온 찾으실 때, 사무엘을 부르실 때 왜 이렇게 성경을 인용을 했냐면 이게 이 어떤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이 찾아가셨던 모습을 연결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찾아오신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그 밑에서부터 한 10번째 줄에 보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사에서는 만나기 곤란한데, 입시 준비는 곤란한데, 취업 문제는 곤란한데, 결혼은 곤란한데, 자녀들 문제는 곤란한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함으로써 가지고 오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달을 할 때 운율, 반복을 시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성도들 가운데 여기에 하나라도 자기 문제가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이 설교는 자기 설교가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지금 내가 회사, 뭐 입시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들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고민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아, 이거 내 이야기인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럼 관심사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고리를 걸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있는 것 중에 또 26페이지도 그게 똑같은 방식으로 활용한 게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한 7번째 줄 보시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거기도 마찬가지. 신용카드를 막을 수 없고, 병원비도 지불이 안 되고, 학원도 못 보내고, 점수도 안 오르고, 빚도 못 갚고, 전세금도 부담스럽고. 이것도 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어떤 암담한 이런 어떤 베드로와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성도들의 삶에 그걸 연결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7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쯤에 그 빨간 색깔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 이게 일종의 뭐냐면요, 설교 안에 있는 일종의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왜냐하면 설교자가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 예수님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빙의 되었다 뭐 그런 말은 맞지는 않은데 하여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야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양식으로 보자면은 어떤 그 선포 양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식에 해당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28쪽 맨 끝에 보시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때도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얻는 것이 없어서 아파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깊은 곳으로 함께 가자. 이것도 뭡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형태를 띄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선포의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구현을 해 보는 방식을 이제 택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시간 막 그냥 짧은 시간에 막 말씀드린다고 다 드리지는 못한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너무너무 귀한 강의였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설교를 좀 했지만 참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참 많이 배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은 조금 많이 없지만 그래도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 건지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민원호 목사님 한번 질문하시죠. 예. 2월달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제가 이 책을 세련을 잘 많이 가게 돼가지고 이 책을 바로 성경이냐 복음이냐 책을 보고 정말로 복음 설교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아무리 읽어도 이걸 내가 만들 수가 없다. 오늘 모티브 그런 이야기 그냥 그 책에서 읽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단문으로 서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본문에 해석하는 단문 표현을 오늘날 시대의 설교 형식으로 단문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4페이지에 적절하게 연결하는 이 부분을 그 과정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는데 그 모티브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니까 상당히 다르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말로 더 이렇게 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걸 온라인으로 더 좀 많이 실제를 더 많이 좀 이렇게 반영해 주면 지금 뭐 들을 자신은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실제로 목회를 하니까 이 4페이지 설교를 모든 설교 가운데 어느 정도로 어느 시간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우선 예. 일단 먼저 말씀하셨던 내용 그냥 답변을 좀 드리면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한번 1회 세미나로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글쓰기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피드백도 함께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건 아마 우리 김양일 교수님이 좀 뭐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나중에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우리 현장에 계신 목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이제 책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복음을 중심에 두고 설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클리닉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설교 작성을 위한 어떤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형태가 되었든 어떤 식이 됐든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저희가 설교를 할 때에는 이 4페이지 설교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냥 어떤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중요한 거는 이 원리를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건가. 그게 대지 설교가 될 수도 있고 4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귀납작 설교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대부분의 설교를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의 대부분을 앞부분에는 주로 문제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은혜, 해결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드라마를 봐도 막장 드라마 어머니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막장 드라마 보면 막 그냥 김치로 싸대기 맞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게 왜 좋아하는가 보면은 그게 문제가 있다가 나중에는 또 신데렐라 스토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기대하면서 욕을 하면서도 계속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처음에 좋은 이야기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좀 뭐랄까 비극적인 이야기가 되면은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기독교 복음은 그게 아니니까 처음에 십자가의 죽음,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마지막에는 부활의 약속 주어지는 거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이렇게 되니까 그 흐름을 모든 설교에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혹시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희 영남신학대학교 교회와 목회연구소에서 이번에 우리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다음번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책자와 또 작은 볼펜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예,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